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39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합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먹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요한복음 6장에 먹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나는 살 길이 열린다, 나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 오늘 제가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고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살죠. 떨어지면 죽는 거죠.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거죠. 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바라보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받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예수님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통 속에 있네, 예수님이 슬픔 속에 있네, 예수님이 놀라움 속에 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네 라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그냥 머릿속에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놀라움과 그 것들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어, 예수님이 슬퍼하셨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요, 이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바울 설교하면 목사님 바울은 바울이고요, 나는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죠. 내가 솔로몬 설교하면 솔로몬은 솔로몬이고요, 나는 강석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설교하면 사무엘이니까 그랬고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거는 예수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나름대로 어깨 으쓱으쓱 거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혼돈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믿음의 연수만 자랑을 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장로인데,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직분 자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것이 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관심은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나 감사 갔네, 너 감사 갔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났더니 구원 받았더니 너무 기쁘고, 와,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도와주고 땅 사고 집 사고 성유차 사고 막 날마다 그냥 성공의 깃발이 막 날마다 막 눈만 뜨면 막 승리가 막 기다려지고 있고 날마다 막 돈이 그냥 막 나한테 막 굴러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복음을 80 먹으신 할머니에게 평생 부처님을 믿었던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화상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아들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들이 병 나으면 내가 교회를 갈게요, 이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이 병 나으면 교회 갈게요가 아니고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병 낫지 않으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전화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나의 삶의 이중성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예수님 믿고요, 그렇게 안 되면 나는 안 믿을 건데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 예수 믿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간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5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늘 몇십 년 동안 그 얘기만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간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100% 이해합니다. 아마 나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아직 신앙이 애기니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니까. 근데 예수 믿은 지 이제 청소년이야. 예수 믿고 청년 됐어요.
예수를 믿고 어른 됐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갓난아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 믿음 자체가 날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가 잘 되면 예수를 믿고 내가 안 되면 하루아침에도 때려치는 거지.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뻥뻥 뚫리고 잘 나가면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루아침에 등 눌려 예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당연하듯이 믿음 떠나. 교회도 떠나. 신앙생활 떠나. 성경도 덮어버려. 기도도 했던 사람이 안 해. 그동안 성공하려고 기도했는데, 돈 벌으려고 기도했는데, 잘 되려고 기도했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성경 덮어버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게 과연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만 치우쳐 있어요. 초신자 때도 예수님 오래도록 믿었어도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루아침에 사명도 던져버려. 사명 다 던져버려요. 사명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게 믿음이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에 설교한 건데, 제가 그때 설교를 다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왜 고통을 겪고 왜 슬픔을 겪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왜 고민을, 왜 슬픔을, 왜 그분이 이 아픔을 겪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과 저의 슬픔을 예수님은 대신하셔서 지금 그분이 22장에서 지고 있는 거죠. 22장을 보시죠. 22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고뇌에 차서 간절하게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힘을 줘가지고 기도했는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땀이 막 툭툭툭 막 떨어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 쏟아지고 막 콧물 막 쏟아져 가지고 콧물이 그냥 막 늘어져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을 해봤냐 이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는 잘하는데, 행복하고 웃는 거는 잘하는데, 나는 고통은 싫어, 나는 슬픔은 싫어, 나는 멸시받는 거 싫어, 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좋은데 나 고통, 슬픔, 나 이런 거 싫어, 나 이런 거 오는 걸 원하지 않아, 난 이거는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이 순환주간, 이 고난주간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순환주간 예수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더라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 상황이 못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 슬픔에 잠겨있는 삶, 멸시받는 삶, 천대받는 삶, 이런 거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주간 아무리 외쳐도, 고난주간 아무리 외쳐도, 특별 새벽기도를 해도 무관심한 거죠. 저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절기를 중요시 여기고 가능하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지금도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 묵상합니다. 세상의 돈만 묵상합니다. 세상 것만 부러워하면서 침 흘리고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못 이기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슬픔이 왔을 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팡팡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사네 못 사네 여기서 발발거리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적이 없어요. 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생각하는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 적이 없고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 적이 없는 모습 가운데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배만 드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만 드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배는 드려. 그런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예배는 드려. 수요일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잘하는 거죠. 오늘도 수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만 드려. 내 삶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의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나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누가요?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심했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괴로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 왜요? 예수님의 근심과 예수님의 괴로움이 내 것 아니니까. 예수님만 근심하는 거죠. 예수님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38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세상에 노래도 있죠.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노래 몰라요? 네? 세상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4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이 괴로움, 왜 이런 걸 느끼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왜 지금 이렇게 하냐고요. 예수님은요, 왜 그러느냐면 내 뜻이 너무 강력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내 뜻은 여기라고요. 여기 내 뜻은 여기라고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왜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왜 겪어야만 하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거라면 전혀 겪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은 여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상관이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싶은 거죠. 내 뜻은. 전혀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어렵게 왔거든요. 목사님, 다른 말 하지 말고 나 위로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용기 드는 설교 좀 해주세요. 힘주는 설교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 나오는 목적이 위로받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목적이 목사님 저 용기 좀 주세요, 힘 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 하기보다도 나는 회개하라 이 설교하고 싶거든요. 저는 회개하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하라 그럼 길을 딱 막아버려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설교 관광하고 다닌대요. 설교 관광. TV만 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강석원 목사가 회개하라 하면 어이씨 듣기 싫어, 채널 딱 돌려버려. 복 받아라. 아이고 뭐지?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 채널 돌려. 동영상 보던 거 꺼버려. 아 참 목사님 할 말이 저렇게 없나? 회개하라고만 하고 아 진짜 듣기 싫어. 근데 그게 살 길이거든요. 살 길을 가라고 외치는 건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들어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현대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마음 없어요. 걔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곳에 목사님은 저 힘만 달라 이겁니다. 나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에 좀 기름 좀 쳐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여기에 좀 필요한 말씀 내 뜻대로 좀 내가 잘 나가고 싶거든요. 바람대로 살고 싶거든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에서만 말하지 나 따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하면 교회 나와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 저거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나 지금 저녁도 굶고 왔는데,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채널 돌려버리고요, 유튜브 꺼버리고요.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영상 보는 분들의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읽는데, 자녀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요, 회개하라 했더니 채널 틀었어요. 딴 데로 바꿨어요. 누가 일렀어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일렀다는 거야. 어떤 자녀는 아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어. TV에 연결한 채널에는 목사님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소파에, 여기가 TV라면 반대편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소파 등받이 쪽으로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자빠져 자고 있는 거를 아들이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어. 나도 그 사진 봤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야. 내가 공주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었던 그 전도사가 지금 목사님 됐는데, 거기 교회 교인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 척만 하고 있고, 내 모든 중심에는 내 뜻만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봅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가니까 42절에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이 기도 안 하잖아요. 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하잖아. 우리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한 적이 없잖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시험 들잖아요.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의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 한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취했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습관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배만 드려 기도 안 해. 예배만 드려 기도 안 해. 예수님처럼 통곡을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생명을 다하여 이 창자가 막 끊어질 것만 같은, 이런 그 기도하는 속에서의 이 고통, 막 기도하고 났더니 막 기진맥진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자에 벌렁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왜? 앉아있을 수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누워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누워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 부르면서 저는 많이 울어봤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는 건 너무 쉽죠.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이름 불러가며 주님, 저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나이다. 상대방은 나를 원수 맺을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죠. 바로 원수 맺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리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내 생각들 안 들리면 떠나버리고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어제까지 친했어도 하루아침에 그냥 뭐 끝나버리고,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이익에 따라서 아군 됐다가 적군 됐다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뻐한 적은 많은데 울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건 많은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어찌할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면 세계에 정말 주님이 주는 기쁨이 없는 거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만족과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만족이 없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기쁜데요, 내 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으면 그때부터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겠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그 사람의 기준이 뭐죠? 돈이죠. 권세와 권력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루아침에 권세 권력 날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고. 그게 믿음이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척 하는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기복신앙은 아주 무서운 거라고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우리는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다 결정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타락이에요. 믿음 있는 척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다 결정하잖아요. 내 뜻대로. 결정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금식도 하며 눈물도 흘려가며 철야도 하면서 정말로 기도를 해봤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이거였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충기 목사님, 목회하는 과정에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가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찬송가 한 장을 밤새도록 불렀다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찬양을
밤새도록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해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100%는 이해가 못 돼도 제가 90%는 이해를 합니다. 김충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 찬양을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했을까? 왜요?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것이 없으면 밤새도록 기도할 일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괴로워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날마다 시간만 나면 기도의 동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기도하는 골방이 없이 예배만 드려 끝나. 1년 가봤자 예배만 드려 기도하지 않아. 하루아침에 믿음 떠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뜻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기도의 장소를 찾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만 들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농부가 땀을 흘려야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으로 위한 이런 것을 겪어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날인데 부활의 찬란한 새 아침을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통, 슬픔, 괴로움을 겪은 자만이 부활의 찬란한 태양이 그의 신앙의 가슴에 떠오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입술로는 부활,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나 나의 삶에 예수의 부활의 영향력이 없어요. 돈만큼도 없어요. 돈의 영향은 많은데, 권력의 영향은 많은데, 내 주변 사람들의 힘은 있는데 부활의 능력과 힘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으니까. 내 뜻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엉터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에 근거지 않는 내 식으로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전혀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예수님과 나는 다 따로야, 따로.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몸인데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체계를 내 몸이 받아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관심 없어요. 단지 내 주머니 돈이 두둑하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떵떵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가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아요. 남들에게 요만큼도 멸시받는 거 못 참아요. 남들에게 천대받는 거 못 참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는데 그거 못 참는다니까. 이게 뛰쳐나가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예수 되고 성령님이 성령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야. 나 스스로 문을 다 닫아버려요. 나 스스로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요. 나 스스로 생명공동체 떨어져 나가요. 영적인 교만함은 사탄이 춤을 추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내 뜻대로의 삶에 날려다니면 사탄은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히도록 여러분들을 내돈댕이 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을 보실까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두어 드렸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왜 힘을 줬을까요? 천사가 아무에게나 힘주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만 드리고 뭐 예배만 드리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온다고요. 왜 힘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부림을 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예수님에게 힘 주시냐고요. 예수님이 힘 주셔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뜻은 십자가를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속에 뭐라고 말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 슬픔, 근심, 괴로움을 다 겪었다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을 지켜가며 고통 속에서 떠들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왔을까요? 하늘의 힘이, 누가복음 22장에 하늘의 힘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인생에 무슨 사건 터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인생에 문제만 나면 그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철학기도도 해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고통, 슬픔, 근심, 괴로움 가운데 뼈를 깎는 고통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모습에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를 그는 질 수 있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오는 그 순간 팍 꼬꾸라지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몇 분이나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분만 기도해도 하늘의 힘이 막 박았다! 그러면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됩니다. 내가 5분만 기도해도 막 하늘의 힘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에 생명을 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해도 됩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하늘의 힘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영적인 사람마다 수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준 차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
하늘의 힘이 딱 왔다. 그 정점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힘이 온 적이 없어. 아직 기도를 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힘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하늘로부터 힘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정말로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힘을 공급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받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대신 겪었다. 여러분, 4절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예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이후에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4절을 보니까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죠. 과거형으로 써졌죠. 과거형으로. 700년 이후에 미래형으로 써져 있지 않잖아요. 과거형으로 써져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 이 따로국밥이지. 예수님과 내가 따로야, 따로. 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건데 나는 예수님이 고통 받을 만하니까, 슬픔 받을 만하니까 한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경은 현재성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 이 순간 2021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님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모습까지 살으셔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4절 5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우리라는 단어의 동글명을 쳐보시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우리의 평화, 우리의 병, 우리는 모두 양,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라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난을 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내 고통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편하기만 해. 예수를 믿는데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슬퍼본 적이 없어. 괴로워본 적이 없어. 날마다 룰룰랄라요. 룰랄라. 날마다 춤출 일만 생겨.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떠납니다.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 되지 않으면 날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하루아침에 주님 떠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와도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만도 못한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을 받은 믿음이 돼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 가지고 안 살아요. 내 힘 가지고, 이 젊음의 힘 가지고, 돈의 힘 가지고, 내 실력의 힘 가지고만 살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늘의 힘이 와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우르르 받으려고 오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바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온 거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다 그러면 그동안 못 일어났어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이를 악물고 시계 맞춰놓고 또 맞춰놓고 누구나 깨워달라고 해서라도 이 한 주간 동안 그 새벽 예배 하나도 못 나오냐고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받는 고통이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모습 가운데 막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그냥 자빠져 자기만 하잖아요. 막 눈은 떴는데 막 눈이 막 감기 막 졸음에 막 눈이 막 그냥 감겨가지고 막 졸린 눈으로 그냥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빠져 자기만 하잖아. 왜 잤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잠잤대네. 왜 잤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자빠져 잤대네.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지쳐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막 일어날 힘도 기력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이제 결론입니다. 45절 22장 45절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따라합니다.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자, 봐요. 예수님은 슬펐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이 수준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은 슬픔 때문에 기도했죠. 근데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죠.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르죠.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고 슬픔 때문에 그들은 그냥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고 싶었지만 잠자지 않고 기도할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4장 40절. 마가복음 14장 40절 읽어요. 시작.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뭐해서? 졸려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인데 왜 새벽에 안 나와요? 목사님 졸려서 그냥 나는 자빠져 잘래요. 예수가 고난이고 순환이고 뭐 십자가 달려 죽고 뭐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지, 나는 나지. 나는 졸려서 자기 사랑에 충만한 거죠. 자기 사랑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그냥 졸려. 예수님의 순환이고 고난이고, 아유 나는 뭐 생각 없어. 뭐 내 코가 석잔데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아유 주님 참,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들지?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못 나가는 나 좀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나도 나가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나를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해주지. 목사님은 내 사정을 몰라. 모르지. 주님은 알죠. 주님은 알지. 근데 어제까지도 졸렸는데 왜 오늘도 졸리냐고. 예언할게요. 그 사람은 내일도 졸려. 날마다 졸려. 그러다가 죽는데, 날마다 잠자다가 죽는데, 슬퍼서 자고, 피곤해서 자고, 시험 들어서 자고.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죠.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깨어라. 다시 깨어라. 기도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봐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십자가가 딱 사라졌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딱 기도하고 났더니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예수님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어.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죽음이 떠나가야 되잖아. 그죠?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내 인생의 어둠과 문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자기를 잡아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금식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철학이 됐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가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나를 잡아줄 사람이 가까이 와 있다. 십자가로 당당하게 힘차게 하늘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걸음만 나가는 예수님의 이 박진감 넘치는 예수님의 신앙의 행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예수 믿지 말고 비틀비틀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지. 오늘 밤 죽어도 사명에 살다가 죽는 거지. 언제까지 졸려서 자다가, 잘만한 이유도 많어. 이것 때문에도 자야 되고, 이것 때문에 자야 되고, 이것 자야 되고, 잘만한 이유도 많아. 언제 사명 감당할 건데, 언제?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돌아가길 원하는데,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못 나온다면 오전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한밤중이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생명을 걸 기도할 골방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전적인 것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